금요 새벽에 불러봅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놀랍게도 참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하겠습니다.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의리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쓰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들같이 내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여기 영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쳤어.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
세상의 영원에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구하게 하였나? 가로에 계신 하나님이. 두 번째 문제, 무엇에 대하여 구하였나? 이 가로한 일에 대하여. 세 번째 문제, 그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나? 가로이 바벨론의 다른 가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못한 일에 대하여 누가 이 바벨론의 다른 누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가로 속에 들어가는 답을 찾아주셔서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구원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의 큰 문제요, 또 특별히 뛰어난 사건임에 틀림없기에 구원의 문제는 선지서에서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옛날 모든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부지런히 연구해서 얻은 것보다도 나타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구원의 복음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이 성령의 분명한 증거를 받아왔기 때문에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입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데요. 첫째로 복음의 은혜가 옛 조상들에게 알려졌던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졌다는 것과, 둘째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바는 성령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입증하신 것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입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1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주제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강림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지게 될 시기에 관하여 연구하고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제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장래일을 미리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장소, 시온, 예루살렘, 그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우리를 위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단지 희미한 예표로서만 제시하던 구원의 사실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시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으로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위로부터 온 구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선지자에게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므로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고요. 선지자들 통하여 멀리서 선포하던 구원 의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환히 밝히 드러내신 구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명백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점을 이러한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이 참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이 복음은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종하는 자로서 세워진 천사들이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택자의 구원에 관해서 그들도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할 바 없는 신령한 유익을 헛것으로 돌아가게 할 장애물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옛 조상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참 강력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선지자들의 가지고 있던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해진 것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 66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그런 참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분명한 계시의 접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관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은혜를 제한된 상태에서 체험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상의 구원을 갈구하였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고 싶고 그러나 제한되어 있고 하지만 그 사모함, 갈구함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강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풍성하고 많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그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평온을 얻었습니다. 기다리던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의 죽음을 예비할 수 있었던 강렬한 느낌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분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에 관한 완전한 나타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천사들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영광스러운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선지자들의 참 주신 말씀들, 사도들이 주신 말씀들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의 이 시대에 그들보다도 오히려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 오늘 간략하게 12절까지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역사와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성령 안에서 확정되어 온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를 전하기 위해서 부분적이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참 말씀과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자세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구원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 쓰셨던 선지자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이 시대 속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구원에 관한 예언이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미리 예고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구원에 관하여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부분적인 부족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갈구하였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여 주님께 영광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구약의 성도보다 그 갈구함이, 그 사모함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